원래 언약 시리즈로서는 오늘이 예수님 이제 오신 신약 때 주신 언약을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날이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기대하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늘 저희가 다음 주부터 또 인카운터가 시작하는데 인카운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존 멤버들끼리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지난주 우리 나눔 중에 갑자기 피크닉이 결정되고 피크닉을 가려다 보니 가서 맛있게 먹고 하려면 원래 예배 시간으로는 시간이 너무 쪽박하다. 1시간 당겨서 드려야 된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1시간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제도 기존의 언약이 아니라 다른 저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그동안 연결되던 그 시리즈랑은 좀 다르게 다른 내용이 전달될 건데 오늘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한번 피크닉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6살, 그죠? 66이신데 솔직히 나이가 적으신 게 아니죠. 근데 저와 함께 매주 토요일 날 2시간 반 정도를 격렬하게 배드민턴을 치십니다. 원래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무릎이 좀 아프시고 나이가 아무래도 있으시니까 여기저기 어깨도 좀 아프시고 아프신 데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좀 어렵지 않냐. 근데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치고 또 채도 가볍고 배드민턴은 힘으로 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호성 교사님,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서 예전 처음 할 때는 무릎 보호대도 하시고 치신 다음에 무릎이 아파서 어젯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시답니다. 노화가 막아진 게 아니라 무릎의 연골이 나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된 거죠. 사실 전신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달리기 같이 전신 운동을 하면 온몸을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하셨을 때처럼 무릎이 아픈 게 드러나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뛰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릎이 정말 아프면 뛰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아프시기 전이었던가 봐요. 하시다 보니까 무릎에 옛날만큼의 하중이 실리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근육이 좋아지셔서. 또 지금은 뛰실 때 사실 운동신경이 되게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이젠 뭐 강석 형제랑 저희랑 같이 먹고 할 때 가끔씩 저희를 이기세요. 그리고 게임도 저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집에 갈까 싶은데 장로님은 운동하러 왔으면 한 게임 더 쳐야지 해서 한 게임 더 치시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전신 운동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팔의 힘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리 내가 무릎이 아픈 것 같아. 실제로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달리기 같은 전신 운동을 하기보다는 주로 무릎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죠. 그리고 무릎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3개월 뒤에 또 가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의사는 식사량을 어떻게 하시고 운동하십시오 말을 해도 사실 운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자꾸 신경 쓰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선교사님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아파요 하셨을 때 제가 이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신앙도 그렇거든요. 저희 신앙생활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훈련, 어떤 사람은 저런 훈련 다 받아야 되는 훈련이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받은 상처가 다르고 각자 살아온 습관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는 건 전혀 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만 원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하시는 모습을 다 보면 우리가 다 조금씩 다른데 사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그 신앙의 부분을 훈련받는 것보다는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전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훈련 중에 전신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훈련을 받으면 이거는 신앙 훈련에서 약간 전신 훈련 같은 거야.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땐 나는 이런 게 약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내가 실제로 어디가 약한지도 드러나고 또 사실 약했던 그 부분을
무릎이 아플 때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는 걸로 잘 안 나는 것처럼 신앙훈련도 사실 내가 성경만 좀 더 알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의 색깔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이 전신운동을 받음에야 비로소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림책, 환상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전신운동을 같이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신앙의 전신운동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싫어. 나 회복되는 거, 나 성장하는 거, 나 영적인 체험하고,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가 다 나나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내 자녀인데 너희에게 내가 준 그 자유로 남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 볼 수 있겠니? 남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 볼 수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성장한 다음에 할 거, 내가 좀 성경 지식이 알고 난 다음에 할 거, 내가 좀 회복된 다음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릎이 아플 때, 지금 제가 장모님 저는 남자분들하고 주로 시간을 가질 때는 주로 같이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면 좋겠는 운동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농구도 엄청 했었고, 축구를 한참 하는 시즌이 있었고, 탁구를 엄청 치던 시즌이 있었고, 라켓볼을 치던 시즌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제일 알맞은 게 배드민턴 같더라고요. 일단 뭐 제약도 별로 없고, 또 제가 섬기고 싶은 분이 기존에 하시던 운동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장로님께 배드민턴을 제가 권유했을 때 조금 주저하셨어요, 솔직히. 왜냐면 연세가 있으시고 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에 공원 같은 데서 쳐봤는데 운동신경은 되게 좋으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막 몸에 이게 막 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성경 지식을 채운 다음에 나중에 배드민턴 갈게요. 약간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장로님도 그때 그런 식의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 사실 내가 어깨도 좀 아프고 무릎도 좀 아프고 발목도 그때 좀 아프셨나, 어쨌든 아프신 날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치니까 그 다음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픔에서, 그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전신 운동이었어도 지금 괜찮아지신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는 성경 공부 내가 좀 더 알면, 여러분 저는 엄청 많이 알아서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매주 공부해야 돼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매주 성경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기질상, 저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저의 기질상 아마 죽기 전날 설교할 때까지도 공부하고 설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전신운동 해봐야 돼. 전신운동을 하면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가 아마 드러날 거예요. 저는 영적인 체험 같은 거 되게 선망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전신운동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시더라고. 내가 네 마음 안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뭐 다 필요 없고, 사실 우리는 전신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맨날 똑같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분들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그분도 아마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거야. 근데 계속 공부만 하시는 분, 계속 찬양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만 원하시는 분,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 후련해지는 것만 원하시는 분, 이렇게 뭔가 특정화되어 있는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래요. 우리는 나 편하려고 삽니다. 나 편하려고 돈 벌고 나 편하려고 공부합니다. 나 편하려고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는 고생 내가 하지 않은 거에 하나님한테 감사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음 좀 아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그 자유로 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택해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면 당신 좋은 줄 알았어. 저랑 제 동생이랑 맨날 싸웠거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보기가 좀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그만 싸우라고, 너네 싸우지 말라고, 너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싸우냐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야 비로소 배드민턴 치신 것 때문에 무릎이 안 아파지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도 전신 운동을 할 때 비로소 우리 머리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부분들이 단련되어지면서 비로소 우리도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듯 사랑하는 건데 해볼지 않을래? 아이잼, 얼바인에 있는 아이잼 교회는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여행만 가도 여행 갈 때 매일 아침에 하나님 생각하고 남 섬기세요 이런 걸 막 가르치시고, 하루 논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모여가지고 오늘 하나님 무슨 생각했는지, 남 뭐 섬겼는지 막 이런 거 나누는 걸 막 해요. 처음에는 아이 뭐 저거를 꼭 이렇게 드러내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저희보다 훨씬 어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굳어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막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저렇게 변하는 건데, 변하기 위해서 다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내 신앙을 내가 나름 판단한 다음에 무릎에 주사 맞듯이 내 생각에 필요한 그 부분만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신 운동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카운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온 인카운터는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게 없으면 사실 인카운터 참석하기 좀 그렇습니다. 좀 뻘쭘할 것 같고 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오늘 말한 이 원리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 전도하고 할 때 저는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니까,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좀 아픈 상태로 오셨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인카운터 딱 하실 만큼 3개월만 있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딱 계실 때 저는 어머니가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인카운터에 데려왔던 형제도 한 명 있었어. 이 형제랑은 별로 안 친해. 근데 그 형제는 막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학연수 왔는데 한 4개월만 있다 간다 그래서 인카운터 소개해주고, 얘 입장에서는 미국 떠나기 전에 뭐 있대는데 이 형은 맨날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자기 도와주고 하니까, 아, 그럼 뭐 이 형 이렇게까지 해준데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네요. 딱 봐도 얘는 마음이 없어. 얘는 젊어. 얘는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기회가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나이도 드셨지, 아프신 일도 생겼지, 막 하나님, 제가 인카운터 통해서 배운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엄마 마음속에 막 있는 게 보이지 막 이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에. 근데 주말 수양 옛날 기도하는데,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종원아, 너 너네 엄마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형제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아니요, 얘는 내가 나중에라도 가서 한국 가서라도 해줄게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 제가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것을 물으면 안 말씀 안 하시거든. 전 또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저에겐 선택권이 있죠. 오늘 본문처럼 저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필요한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유와 하나님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인지 모르겠는 뭔가 들린 것 같은 그 음성에 반응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것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엄마가 저쪽에 계신데 엄마를 등지고 앉아서 그 아이한테만 손 얹고 손을 떼지 않았어요.
손을 떼면 이렇게 될까봐. 기도하면서 처음에 한 3분의 1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말은 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엄마한테 가 있는 거지.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얘를 위해서 기도했고, 얘가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가 하나님 만났네요 하고 이제 기도 끝났어. 근데 엄마 쪽을 못 보겠는 거야. 우리 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엄마 이번에 못 만나면, 이번에 하나님 성령 못 받으면 집 한국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끝나서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어. 내가 두려우니까 혹시 안 됐을까 봐. 근데 기도회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축하한다는 거야. 왜 축하냐니까, 니네 엄마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대. 니네 엄마가 자전거를 탔대. 우리 엄마 되게 고상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남 앞에서 자전거 탔다는 건 뒤로 넘어져서 막 다리 막 굴렀다는 거거든요. 남 앞에서 자전거 타고 이런 분 아닌데. 그러니까 니네 엄마 장난 아니었대. 우와. 모든 사람이 니네 엄마가 너무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 니네 엄마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내 생각에는 내가 뭐 손 뻗으면 내 손에서 뭐가 나가요? 내가 손 뻗으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나는 성경 공부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뭐 음성만 좀 들으면 될 것 같아. 나는 다 괜찮아. 요것만 좀 그래. 이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것을 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형제를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배드민턴 친구 때문에 무릎이 나아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밖에 창조주가 아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카운터 때 여러분이 누굴 데려왔어. 소중한 가족을.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말고는 전할 수 없는 누군가, 혹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누군가,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해 줄 사람도 별로 없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섬기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간 빚진 마음 되지 않을까요? 쟤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얘네가 기도해 줬네. 너네 가족은 내가 할까?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머리를 다 굴리는 거야. 이번 인카운트는 이렇네. 지금 저 사람은 이렇네.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나랑 올해 교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 사람, 이 사람은 나랑 좀 다른 사람, 이 사람은 그만 떠날 것 같아. 이런 식의 계산이 빨리 되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차트에 사람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 좀 중요한 사람은 좀 편하고 잘 맞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생각에 더 급한 거가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IGM에서 한 것처럼, IGM은 이제 청년들 데리고 하는데 저희도 오늘 피크닉에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계곡에 가서 오리고기를 먹습니다. 엄청 유명한 맛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리고기 먹어요. 먹고 이제 그 오리고기집이랑 연결된 계곡이 있대요. 거기서 한 2시간 노는 거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알게 서로 종노릇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아이들처럼 끝나고 나서 무슨 종노릇 하셨어요? 나누는 시간 갖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알게 지금 이 시간부터 계곡 도착하고 계곡에서 놀 때, 밥 먹을 때, 한국은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수경이가 혹은 수경이랑 뭐 저랑 혹은 우성사모 정도가 냅킨에다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죠. 그럼 어른분들은 유교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하기 좀 뻘쭘하고 내가 하면 얘네 불편할까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종은 복잡할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제가 할게요. 이거 다 솔직히 말하면 다 상관없어.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그런 거가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가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약점들이
장로님의 무릎이 나아서 지금은 저보다 더 잘 뛰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얼바인 IGM 그 성도들처럼 잘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예배를 마칠 건데, 설교를 마칠 건데,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면, 오늘 우리가 피크닉 가서 이런 생각으로 이 가사의 내용대로 서로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설교 마칠 건데,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가사대로 오늘 한번 훈련 받아보리라. 내가 전신 훈련 받아보리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하든 자매를 봅시다. 자, 자매 보면 안 되죠? 자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매의 모습 속에 있던 자매를 보는 거예요. 형제한테 부르는 게 아니고, 혼자 부르는 거 아니고, 자매한테 부르는 거예요. 자매하고 형제 또 돌아올게요. 지금은 일단, 한 자매만 하면 또 그 자매가 부담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자매분들 쳐다보면서, 남자분들 뻘쭘해도, 자매의 모습 속에, 바라보시면서 내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